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4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아멘. 1700년대 스코틀랜드에 제임스 왓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살았습니다. 그분이 그린 많은 그림이 있지만 그 중에 소망이라는 유명한 그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좀 보십시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 지구 공이 있고요. 그 위에 한 소녀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잘 보면 그 입은 옷이 굉장히 낡은 옷이에요.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사는 한 소녀입니다. 근데 손에 들고 있는 것 자세히 보시면 이것이 하프입니다. 하프,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 하프인데 그 인스트루멘트를 자세히 보시면 그 하프의 모든 줄들이 다 끊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단 한 줄만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소녀가 그 한 줄만 남은 하프를 가지고 열심히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이 화가는 이 그림을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그림입니다. Hope.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왜 소개해드리냐면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이 그림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소망이 사라졌고 그야말로 눈물밖에 남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기록됐기 때문에 이 그림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은 이때에 주전 한 587년경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전혀 이제 찾아볼 수 없는 너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글을 쓰게 됐는데 특별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너무나 가난해서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서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었어요. 아마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아신 대로 북한에서 얼마 전까지 굶주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서 사람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났고요. 이번 금요일날 우리 부요셉 선교사님께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간증 설교하실 텐데 아마 와서 들어보시면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던 것인데 이제는 원수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성소에서 제사장들과 거기서 모든 선지자들 잡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21절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사오며. 요새 우리 ISIS의 어떤 테러리즘을 통해서 비참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네팔의 지진으로서 그 죽어져가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봤죠. 그러한 상황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상황을 조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굶주림 속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그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도 그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과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신실하고 하나님의 충성을 다하던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당하는 그러한 운명 가운데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개인주의로 빠지게 되면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와 우리 가정만 잘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서 충만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나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또 우리나라, 우리 조국이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서 은혜 가운데 풍성한 나라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모두는 공동체라는, 이 나라라는 공동체 집단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경험하게 되는 앞으로의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와 자네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나라가 망하게 되면, 나라가 영적으로 패배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그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멀지 않아 미국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는데,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지난 8년 동안 우리가 너무나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만약 이것이 다음 4년, 8년 동안 지속된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미국에는요, 앞으로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진짜 바른 지도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18절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그 고통이 절정에 도달하게 되는데, 18절 보세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주저앉게 됐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아까 본 그림과 같이 마지막 한 줄로서 연주한 소녀와 같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마지막 한 가지 소망을 붙들게 되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더 좋은 환경, 그것이 아니라 무슨 다시 한번 성공으로 나갈 수 있는 비결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 희망적인 삶의 비결을 찾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nothing but God himself. 오늘날 우리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우리 실용주의에 빠지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다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더 나은 환경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리라,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가리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건 다 일시적인 것이지 궁극적으로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은 희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인 제공하신 건 아닙니다. 저들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욥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이 욥을 쳐서 괴롭히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사단에게, 악한 영들에게 욥을 괴롭히게 하고 허락을 한 다음에, 그 과정은 너무 힘들었지만, 그 시련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결국에 가서는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Now I see you.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과 시련, 그것이 내 죄가 됐건 환경으로 우리가 받는 어떤 어려움이 되건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인 절대적인 희망을 찾게 될 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예배 참석하시면서 아까 우리 본 그림과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희망의 줄이, 소망의 줄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는 최근에 와서 건강이 나빠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그야말로 절망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끊어져 가고 있어요. 아니, 더욱더 나가서 우리 가운데는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던 사람이 나의 삶 속에서 떠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듯이 하나님을 그 가운데 고통 중에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은 환경, 조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희망을 가지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고통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를 발견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2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기 인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우리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성경에서는 loving kindness, 아니면 NIV에서는 great love, 주로 이렇게 사랑으로 이런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인자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전에는 자비라는 단어를 사용했었는데 참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너무 깊이가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풀이를 했냐면, 이것은 love in spite of,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허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헤세드 러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적으로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사랑할게, 네가 이렇게 나에게 충성을 다하니까 내가 사랑해 주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물과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in spite of all of our shortcomings,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품 자체가 헤세드,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사랑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부모가 아무리 사랑하고 우리가 자식을 우리가 사랑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계산적이고 뭐랄까 조건적이고 논리를 따라가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사랑의 한계를 우리가 느끼면서 거기서 사랑도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정 보게 되면 우리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다고 그랬지만 사랑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뛰어넘지 못해서 결국에는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월남전이 끝난 후에 시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인데, 보스턴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아들이 이제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이제 전쟁이 끝이 나고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캘리포니아에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보스턴에 있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Daddy, I'm here. 내가 이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화를 받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Welcome back. 돌아온 걸 내가 축하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언제 올 거야? 빨리 와야지. 그때 아들이 아버지, 내가 내일 곧 갈게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래 빨리 와라. 우리 만나서 재밌는 얘기 많이 하자. 이제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곧 가는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게 뭐야? 내가 다 들어줄게. 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래, 데리고 와. 이제 아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부탁이 있는데 이 친구는 그냥 하루 이틀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 우리 집에서 나와 계속 살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친구인데? 어떤 친구인데 그렇게 네가 같이 우리 집에 살기를 원하니? 아들이 얘기하기를 굉장히 절친한 친구입니다. 네, 이 사람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문제니?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서 한쪽 눈을 잃었고 한쪽 팔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발은 절단을 해가지고서 한쪽 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아버지가 조금 멈칫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그 친구를 어떻게 네가 계속 데리고 살겠니? 그건 나라에서 알아서 해야지. 그럼 그러지 말고 그거는 정부에 맡기고 너만 와라. 그래서 이제 아들도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막 음식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아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나흘째 되는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어떤 사람의 시신을 발견해서 찾아보니까 당신들이 부모가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연락을 드립니다. 알고 보니까는 며칠 전에 부모한테 전화했던 이 청년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인즉 가서 시신을 보니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는 이 아들이 한쪽 눈을 잃었고 한 팔이 없었고 발을 절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부모의 집에 오게 되면서 자기의 어떤 그 추한 모습, 그 모습이 너무 염려돼서 과연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환영해 줄 것인가, 이전과 같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근데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아들이 목숨을 끊은 거죠. 물론 저는 이 사람이, 이 청년이 바른 방법을 택했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실제적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 가운데는 많은 경우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계속 사랑하고,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My love for you will stop.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관심과 모든 것은 거기까지이고 거기 후에 넘어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끝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대인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the loving kindness of God,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이 사랑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로마서 우리 5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우리가 언제 어느 때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나오는데,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영어를 보면 when we were still powerless, 다시 말해서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때, 내가 나의 선행이나 나의 착한 행실이나 도덕성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 믿기 전에 경건한 자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불의를 행하던 사람들이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중간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while we're still sinners, 우리가 아직도 죄인으로서 태어나서 죄를 범하고 죄성이 많은 그 상태에 있을 때,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때 나는 처음부터 다 괜찮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처음부터 다 의인으로서 나는 진짜 사실 꼭 예수 믿을 필요가 없었는데 I just happen to believe in Christ.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는 신앙생활을, 저는 모태 신앙생활에서 20살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계속하지만, 여러분 제가 뭘 느낀지 압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저의 더 죄성을 더 깊이 깨닫게 돼요. 그전에는 그냥 큰 것들만 죄로 여겼는데 이제는 내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헤셋,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것은 꼭 무슨 죄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사랑으로서, 나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인격 자체가, 성품 자체가 그 인자하심이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이 국가적인 여기 애통을 경험하게 되면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품고 내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네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족해요. I hope you know that.
여러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제가 이미 말씀드린 사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부족함을 더 느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영어로 얘기하면 What a wretched man I am. 이 사망의 그 골짜기에서, 이 사망의 그러한 그 음침한 그 고통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력을 당하고 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최근에 무엇 때문에 절망 가운데 낙심하면서 한숨을 쉬며 사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부족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비교했을 때는 이것이 비교가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깊고 넓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다 품고도 남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예레미야가 찾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mercy 아니면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긍휼이라는 것은 저주받아 마땅한 대상에게 저주를 중단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행동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긍휼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범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심판과 저주를 걷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나에게 붙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붙는 가운데서 예수님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자유가 이루어졌게 되고 우리 정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에레미야 전체를 보게 되면요, 에레미야 애가 전체를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절대로 민족의 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항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고통 주십니까? 그러면서 why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반항을 하지만 지금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I agree with you. 하나님과 동의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했고 우리 지도자부터 백성들까지 다 진짜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셨지만 우리가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받고 있는 것 인정합니다. 우리 3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빼앗겼고요, 예루살렘 성이 그야말로 점령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반항을 못해요. 왜? 그건 정당한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러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긍휼이 풍부하시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32절을 보시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신 에레미야 애가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좀 이렇게 혼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것이 특별히 전반부에는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게 3장부터 보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게 되면은 너무나 고통의 날이 지금 오래 지속되니까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자꾸 대면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들어가 기도하게 되다 보면 깨닫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긍휼하심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Your compassion fail not. 절대로 실패는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 사실은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컨시퀀스를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그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거기서 면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와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는 삶 속에서 내가 죄를 범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징계를, 디스플레인을 받을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도 얘기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친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집 자녀들은 징계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나 내 자식들은, 내가 낳고 내가 기른 자녀들은 내가 징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마지막 초이스로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사랑의 징계를 우리에게 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죄를 범하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바로 그것이 뭐냐? 긍휼이란, That's mercy.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것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때에 따라서 그걸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든지 아니면 그것을 좀 작게 만들어 주시든지 우리에게 채찍질하시고 그 다음엔 더 큰 것으로, 더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시든지,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요, 여기서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왜 가끔 텔레비 보게 되면 이렇게 뭐 인터뷰나 이런 거 나올 때 이렇게 뭐 욕이 나오게 되면 빕 소리 나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그렇죠? 만약에 그냥 매를 가지고서 막 치신다 그러면, 아니면 우리에게 얼떨트를 주신다 그러면 지금도 막 소리 굉장할 겁니다. 여기 지금. 왜? 죄는 우리가 행동뿐만 생각으로도 많이 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그냥 공의로만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용서와 자비로서 주시는 그것이 바로 전체가 다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저께도 용서를 받았고 오늘도 용서를 받았고 내일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용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막 살면서 그러면 at the end of the day, I ask the Lord for His mercy. 그럼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항상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주시옵소서, 긍휼을 주시옵소서. 그럼 되는 거? 그건 아니죠. 그건 어리석은 자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하죠.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긍휼이시기 때문에 그 긍휼 속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죄의 문제로서 눌림을 당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터널 영원한 그런 자비와 긍휼을 받아서 여러분의 죄의 무거운 짐이 오늘 다 풀리게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가운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승리의 계가를 부리며 이 성전을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이 긍휼하심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God who is rich in mercy.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요,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많은 경우 우리 사람들은요, 자비를 베푼다 할지라도 한 번, 두 번, 아니면 세 번, 더 이상은 자비를 안 베풉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면 사실은 한 번 자비를 베푸는 것도 쉬워요? 쉽지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 그렇죠? 누가 뭐 잘못했을 때
내 마음 중심에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좀 노력하면 한 번 할 수 있어요. 두 번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세 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풍성하고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긍휼하심이 몇 번이죠? 그렇게 질문한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야, 나 그거 모르겠다. 너무 많이 베풀어서 아마 모르시겠다 그럴 거야.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실수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항상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로운 긍휼하심이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자, 22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을 보시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23절에서 얘기하는 이것들이 뭡니까? 이것들은 22절에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성실을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일관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consistency. 그렇죠? 하나님은 어제만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저께 내게 주셨지만 오늘 와서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너에게 긍휼을 못 베풀겠다, 그렇게 마음이 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실한, God is faithful. 하나님께 성실하시면서 consistent,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태도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찾아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결코 일회용 one time, 일회용 인자나 one time 일회용 긍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제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긍휼을 베푸셔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게 안 하십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뭐와 같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40년 광야 생활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저들이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근데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매일같이 내려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가서 이틀 거 일주일 거를 다 모아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면 다 썩어서 없어져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저께 1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회심했을 때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진리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변에 가끔 보게 되면 한때 5년 전에 10년 전에 신앙생활을 잘했어, 1년 전에 잘했는데 오늘 만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목사들도 예외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그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영적인 축복과 모든 그 은혜를 주시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매일같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5년 전에 10년 전에 받았던 은혜로 살려고 하지만, 잘 들으세요, 5년 전 10년 전 1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는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엑스플로레이션 데이트가 끝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엑스플로레이션 데이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하루밖에는 적용이 안 되는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한때 내가 충만했을 때 그 은혜를 다시 리사이클 해가지고서 오늘 신앙생활 하시겠다? It doesn't work.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신학교에서 3년 동안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금식하며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했어요. 그러면 그때의 3년 동안에 내가 받았던 은혜와 모든 것이 오늘도 나를 강하게 붙들어서 인도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daily basis condition. 매일같이 내가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뒤집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뭐냐 하면 내일 일을 오늘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연결시켜서 풀이를 한다 그러면 내일이 되게 되면 when the tomorrow comes, 내일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날에, 내일이면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필요한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일은 그거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화요일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화요일날 필요한 인자와 긍휼하심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날 그것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은 that day your life will be very dry. 메마른 상태에서 여러분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는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엊그제 말씀드렸죠.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바울이 얘기했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것은 present tense, 계속해서 continually, 어저께뿐만 아니라 오늘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오늘 말씀과 연결을 시킨다 그러면 하나님은 매일같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주시기 때문에 그날에 필요한 은혜와 자비를 받아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르게 보게 되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염려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에 들어가니까 예전에 염려하지 않던 것들이 자꾸 이제 염려가 되려고 그래요. 이제 은퇴를 생각하게 되고요. 저는 엊그제만 하더라도 저에게 항상 따라오는 그런 별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젊은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 가더라도 저보고 젊은 목사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막 그리워요. 그때가 그리워요. 이제는 중년 60대로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생각하다 보니까 노후 대책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막 염려 속에 빠져요. 그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날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주 안에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일이 오게 되면 내일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은혜와 자비들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동원하셔서 먹을 것을 주시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어저께의 은혜로 오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내일이 되기는 하나님께서 그 날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날들을 지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캄캄한 밤을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실하시다,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러면 내가 절망할 필요가 없네.
그러면서 거기서 소망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때에 예레미야는요, 집도 빼앗겼고요, 고향도 떠났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내가 집을 빼앗기고 사업을 빼앗기고 밭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God is my portion.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고, 아니야, 내 것을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나는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누리시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져 나갈 때가 있어요. 그날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했는데 여러분의 곁을 떠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이 천년 만년 누릴 줄 알았던 세상의 부귀영화가 하룻밤 사이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그날이 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예레미야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찾게 돼요. 25절도 보십시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도 빼앗기고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도 점령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서 지금 바벨론에 가서 지금 굶주려 먹고 있는데, 굶주리면서 고통 중에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예레미야가 뭐 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 Lord, we wait for you, for your time and your deliverance, your salvation.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들이 기다립니다.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원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you are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요. 2011년 Christianity Today라는 그 미국 잡지에서 어떠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이 가정은 Susan and Marshall Shelley라는 그 가정인데요. 이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 특별히 그 허스밴드가 되는 마셜 셸리 그분께서 가정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어요. 간증으로 나눴는데 그 가정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가정이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게 됐어요. 1991년 11월 22일 날 오후 8시 20분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단 2분, only 2 minutes, 2분 동안 세상에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상상해 보세요. 오늘 오태욱 형제의 가정에 귀한 아들 태어나서 건강한 모습 우리가 보면서 축하해 줬는데 이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서 단 2분밖에 살지 못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크로모소멀 앱노멀티라는 소위 얘기하는 트라이소미 13이라는 병으로, 희귀한 병으로 단 2분만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그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어머니 수센에게 물어봤습니다. Do you have a name for your baby? 엄마가 얘기합니다. 토비.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토바이야. 뜻을 번역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이름입니다. God is good. 쉽지 않았겠죠.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이 부분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남편 되시는 그 마셜 셸리 이분께서 위튼 대학 동문회에서 자기 간증을 하고 마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Life is hard and God is good. 이 세상의 삶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간증 나누는 제목이 뭐냐면 2 minutes to eternity. 영원한 세계를 향한 2분의 생애다. 너무나 고통스럽죠. 사랑하는 아들을 단 2분만 품에 안았다가 보내야 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이라는 세계를 그 세계로 이 아이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떨 때는 내 잘못으로 죄로 인하여, 어떨 때는 타인의 잘못 아니면 환경의 어떠한 잘못된 것들로서 우리가 피해를 얻기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고통이 떠날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도 보면 진짜 자기의 왕 사울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사울 왕보다도 다윗을 더 올리게 되죠. 칭송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사울이 시기질투하면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다윗은 이곳저곳을 피해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면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다시 말해서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이제 내가 이굴 저굴 블레셋 지역에도 들어가 봤지만 결국엔 하나님,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다윗 왕과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여기 셸리 부부와 같이 그야말로 소망이 다 끊어져 가는데 어디 가서 안식을 누리며 어디 가서 평강을 누릴 수 없는 분들,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긴 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 씨름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과 밤새 기도하며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환경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재발견하면서 소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기는 다윗과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고통의 날을 지나고 계신 분들, 진짜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다른 것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속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골방에서 혼자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 같이 부르면서 오늘 설교를 마쳤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어두운 밤은 지나고 새벽이 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이 찬송 부르도록 합니다. 어둠 후에 빛이 보며 바람 분 후에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음악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줄들이 하나씩 하나씩 좀 끊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으세요.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 실망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한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나름대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과 또 시련과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또한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나 또 어려움도 있는 줄 압니다.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 분명한 사실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영원하며 그 인자와 긍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성실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참 우리는 불성실하고 우리는 자주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참 변하지 않는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인자와 또 긍휼을 베푸실진데 하나님이 우리가 소망을 다른 데 두지 말게 하시고 이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절망 가운데서도 찬양하게 하시고 어두운 밤이 온다 할지라도 밝은 새날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남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움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찬양 처음부터 찬양할 때에 진짜 내 염려를 주께 맡기면서, 하나님이요, I don't know what holds tomorrow. 내일 어떤 일을 일지 I just don't know.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I have a lot of fears.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그날이 되면, 내일이 되면, 그날이 되게 되면 내가 새로운 은혜와 자비와 긍휼 능력을 베풀어 주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면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움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움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기도합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무리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 다 아시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 다시 품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완전한 곳으로, 높은 곳으로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긍휼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I want you to know our God is good. Our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Lord, you are good. You are righteous.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붙드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그날에 필요한 은혜와 자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시간을 만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주셔서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시간 그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매일마다 주님의 뜻을 말씀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새로운 것을 새로운 힘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힘을 허락하시옵시고 지켜주옵시고 더 이상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저의 삶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시도록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도록 영광거리는 삶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기뻐하시는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는 자의 삶이 되시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원하시는 삶이 끝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영을 우리의 심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기뻐하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셔서 그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되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일어날 수 있는 내가 너를 굳세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만 범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오늘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많은 죄악을 범했던 이스라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속에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여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는데 주님 내일 아침을 맞이할 때에 내일에 필요한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날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 날마다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간증이 있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참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삶의 비결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